출애굽기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4장은 이제 피로 세운 언약. 자, 세운 언약입니다. 자, 24장 나가기 전에 잠깐 이제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이 됐죠. 아멘?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시내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몇 년 지냈어요? 40년. 그러니까 40년에 3개월은 굉장히 짧은 거죠.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내산 앞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 요게 이제 성화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 과정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왔다는 거는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다는 건 교회를 들어왔다는 거고요. 교회를 들어와서 그 다음에 구원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 정도는 키세요, 중간. 킨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요걸 뭐라 하냐면 중생이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중생.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났다는 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중생.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일어나죠. 요게 이제 성화 과정이에요. 사람이 커가는 과정. 근데 사람이 커가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뭐로 정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를 정합니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정해져요. 요게 이제 조금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컴퓨터, 요즘에 컴퓨터를 만들면 그거는 하드웨어라 그래갖고 컴퓨터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전원까지 불은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걸 집어넣지 않으면 그냥 깡통인 거예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 비싼 컴퓨터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는데 여기 생각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멍청한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로 말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소프트웨어는 문자로 이제 집어넣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가 되느냐가 정해져요. 그렇죠. 여기 좀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좀 쉬우실까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망하지 말고 복받으라고 주셨죠. 아멘? 그래서 전 시간까지 23장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걸 주시는데 그 받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말고 복받으라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정의 생각이죠.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정의를 이제 넣어주시면 망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복을 받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줄 때는 복 받고 망하지 말고 복 받고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지식, 감정, 의지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교만하게 받았죠. 어떻게요? 다 지키겠다. 이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잘못 들으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 지키겠다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태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 못 지키겠는데요? 이러면 그 태도가 불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다 지키지 어차피 못하거든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예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오케이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다 지키게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보기에는 하나님한테 뭐랄까 충실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지켜 행하겠다는 건 누가 넣어줬냐면요, 사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요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런데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맛있어 보인다 이거죠. 근데 난 못 먹게 해요. 그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죠? 사탄이 뱀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뱀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죠. 하와에게. 자,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랬을 때 이제 사탄이 그러니까 뱀이 말을 통해서 하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얘기에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었는데. 이게 사탄의 생각이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서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렸죠.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가 옳은 건 자기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선이고, 자기가 손해나면 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항상 부딪히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집단이든 뭐 정당이든.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선을 행한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진짜인지 알아.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옳은 생각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이 지구 전체가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뱀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인 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짓다가 죽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도 없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은 딱 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래요? 다 지켜야 행하겠대. 똑같은 맥락이죠. 마귀가 그 생각을 준 거야. 너도 하나님 같이 할 수 있어. 너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근데 요는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교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다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걸 다 지키니? 그래서 계속 몇 번을 물어보죠. 자, 십계명을 주면서 십계명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아요? 굉장히 무섭게 주시죠. 그죠? 그래갖고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 모세, 우리가 하나님 안 가고 너가 대신 가. 죽을까 겁나.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쭉 가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끝날 때마다 난 못 지킬 거야. 능력이 없어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예스 지키지. 예스 지키지. 10계명 다 줘도 지킨대. 613가지를 줘요. 율법이 몇 개? 613가지. 세상에 613가지를 주는데 다 지키겠대. 쉽게 얘기하면 613번을 물어보시는 거야.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굉장히 요만하네. 이거 지킬 수 있어? 그럼 웬만하면 마귀 생각이 안 들어갔으면 나 못 지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회개가 나오리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24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24장 1절. 24장 3절부터 3절. 자,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보세요.
백성한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 이게 뭐야? 613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다 전해요. 그러니까 구두로 이제 너 진짜 이거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극도로 교만한 거지. 하나님은 세상에 613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너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키겠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어떻게 받았어요? 필요 받았느냐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 모든 말씀, 율법을 다 지키겠다. 구두로. 구두가 뭐예요? 구두? 입으로. 그렇지, 입으로. 입으로 언약함. 근데 이게요, 성령을 받지 않고 읽으면 이걸 거꾸로 읽어요. 이 사람들 진짜 훌륭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지키겠다. 얼마나 훌륭한 것 같아, 겉보기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받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구두로 계속 다 지켜 행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된 거야.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못 지켜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너 지킬 수 있어.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넌 착하게 될 수 있어. 착하게 되는 것처럼 남한테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가 누구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같아, 겉보기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거칠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야?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속에는 썩어 있는데 겉에 남들 볼 때는 이렇게 하얗게 분칠한 거야.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한 거야.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같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 있을 수? 근데 그냥 막 이 사람은 막 하나님이야. 쉽게 얘기해서 다 지키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한번 생각해서 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10개의 10계명도 못 지켜요. 근데 300만 명이 613개를 다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 300만 명이 다 지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 뭐 영적으로 이거 뭐 10계명 하나도 못 지키는 건 알죠. 생각만 해도 죄라니까. 근데 이런 거 다 빼고도 나는 지켰다고 쳐. 300만 명이 다 지켜. 우리가 다 지킨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그거는 사실은 마귀의 소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사실은 이걸 못 지켜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지키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는 건 이건 교만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뭐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주님께서 지키게 해주시면 있어요. 그거예요. 주님께서 지키게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아멘님. 아멘으로 받았으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리심산과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신명기 보면 27장에 이제 이거 지나서 한참 지나서 신명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반씩 나눠라. 사람들을 반씩 나눠놓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백성들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죠. 자, 보세요.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613개 중에 365개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 4, 8 요거는
하면은 복 받는다 이 얘기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거 똑같은 말씀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는 복 받는 하면은 복 받는 얘기라고, 에발산에서는 요거 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라 그러냐면 다 지켜행하겠습니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멘으로 응답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다 아멘 하나 끝날 때마다, 율법 하나 끝날 때마다 아멘 쭉 내가 이러러러러 해라 아멘, 뭐뭐 해라 아멘, 뭐뭐뭐 하지 말아라 아멘. 어떻게 받는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뜻이 뭐예요? 예,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스. 영어로 예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예스. 해라 그러면 예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그렇게 돼갖고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시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그래서 구두로 언약해서 받았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문서로 받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썼다는 건 문서죠. 문서로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 문서를 12기둥을 세워서 요거를 확실하게 뭐라 할까 확약을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왜 계약을 할 때 야 이거 살래? 그러면 A가 그러면 B가 그러면 이게 구두 계약이에요. 근데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민법 배우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구두 계약도 안 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아이 그거 지금 말로만 해 지금 그거 갖고 나한테 그래. 아니에요. 요거 사라. 얼마에 사라? 알았어. 그 순간에 그거는 계약이 확정된 거야. 요거 우리나라 민법도 그렇고 전 세계 민법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로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또 기록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쓴다. 계약서 쓴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야 이거 집 사라. 살게. 그래? 기다려. 자 이제 집 계약서 쓴다. 매수 계약서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예. 집 사고 팔아고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전세 들어간 분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제 쓴다. 자 빨리 회개해. 이거 써버리면 너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물를 수가 없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증거도 둔다. 12기둥을 둔다. 요거 썼다는 거, 요거 문서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 기둥을 세우는. 돌기둥을 12개 문서 썼다는 기둥. 이해되세요? 저기 오래 가는 거, 그 묘지 같은 데 가면은 묘지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비석 있죠? 거기에 뭐라고 막 써있지? 요건 무지 오래 가는 거거든? 그거 왜 있어요? 이 산소는, 무덤은 어느 정도 되면 봉분이라서 이렇게 낮아져요. 후손이 안 하면은, 그리고 막 잡초도 막 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는 안 없어져요? 비석은 안 없어져요. 왜? 돌에다 새겼거든. 그죠? 여기가 누구누구 묘지구나. 몇 대 후에도, 몇백 대 후에도 그거는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 이제 문서로 썼다. 문서 없어졌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돌에다가 새긴다. 그런데도 교만해갖고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 그 뱀한테 속은 이후에 사람들은요, 생각이, 내 생각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뱀한테 속으면서도 그게 옳은 거라고 속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300만 명이 다 속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세상에 마귀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지켜행하고.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더니 뭐라 해요?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 다른 사람 다 용서하는데 심지어는 창녀가 가늠하다가 잡혀와도 용서해줘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러지만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아니에요. 용서가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딱 율법을 어겼냐? 아니요. 겉보기 깨끗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회칠한 무덤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게 마귀 생각에 들어가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옳지 않다. 아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문서 기둥으로 받았어요. 이거 이때 얼른 회개해야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죠. 이때도 회개 안 하고 이때도 회개 안 해요.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 6절. 자,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기억나세요? 횃불 언약? 중동 지방에서는 그냥 약속만 하면 조금 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해요. 맹세.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양 같은 거를 반을 딱 잘라.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 그리고 A와 B가 거기를 딱 지나가요. 자, 이해되셨어요? 양 같은 걸 하나 잡아갖고 반을 잘라. 그리고 이렇게 놓고 그 가운데를 A와 B가 지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랑 A와 B가 약속을 했는데 이건 맹세이기 때문에 어떤 맹세냐면 피의 맹세다. 요거를 어기는 순간 이 동물처럼 양이든지 이 동물처럼 몸을 잘리겠다. 이거요. 근데 그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횃불만.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여기까지. 그때 일방 언약, 쌍방 언약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번제할 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앞에 보면 자 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소를 딱 갖고 와서는 소를 탁 잘라요. 그럼 어떻게 돼? 피가 낭자게 나오겠죠. 그거를 양푼에다 받는 거예요. 양푼에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요. 양푼이란 뭐냐면 뭐라 그럴까? 버켓스? 그릇, 큰 그릇. 자 집중하세요. 생각이 졸음 오는 것도요.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요. 졸렸다 하면 졸려온 거예요. 그 쳐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자 반은 절반은 그거 중간으로 해놨어요. 너무 졸려면 끄든가. 자 절반은 하나로 담고요. 절반의 양은 여러 양푼에다가 그릇에다가 담아요. 왜 그랬을까요? 12지파니까. 그렇죠. 12지파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그 다음에 어떻게요? 첫 번째 제단에 뿌려요. 제단이 뭐예요? 제사지라는. 예, 제사지는 하나님께 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제단이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거기다 뿌리는 거. 하나님한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약속을 어기시면 613가지 10계명 다 어기시면 하나님이 반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에게 뿌리게 하세요. 난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 안 지키면 나는 나를 자르겠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써갖고 잘린다는 게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고르고 나서 기회를 줘요. 그 다음에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게 뭐야? 613가지 10계명이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또 하나씩 얘기하죠. 네. 자,
10계명만 하는 게 아니라 613가지를 또 하나씩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읽는 거야. 자, 첫째는 이건데 너 지킬 수 있니?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이거 안 지키면 이제 피 뿌려갖고 너 죽는다 이러면 못 지킵니다 이러지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저는 못 지키는데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계속 613가지를 읽게 하는 거예요.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613가지 다 듣게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리겠어요.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낭독하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는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지만 못 지켜 행합니다. 저를 불쌍히 보십시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장정만 60만 명 전체에 300만 명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미친 거죠. 이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성령 받은 사람 생각해보면 얘기 자체가 안 돼. 성령을 안 받으면 야, 이 사람들 대단한데?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읽으면. 저도 처음에는 성령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나도 다 지켜 행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주면서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세상에 인구가 300만 명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 말도 안 되고요, 애초에. 나 혼자도 못 지키는데. 근데 그거 다 하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교만해? 목이 뻣뻣하단 말이야. 목이 이렇게 뻣뻣하단 말이야. 목이 고든 백성이야. 자 8절. 그래? 그러면 모세야 너 이렇게 해라.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자 우리가 다 준행하려 하니까 모든 말씀을 그죠? 하나도 안 빼고 다 하겠다는 거죠. 모든 말씀 613가지를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자 이제 뿌려버렸어요. 뭐야? 이제 너가 어기면 잘라버린다. 죽는다.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피의 언약의 피입니다. 죽었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시죠. 우리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서 옳지 않은 걸 옳다라고 속아서 확신을 가질 때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아세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정의롭다 그래. 지금 특히 정치판에서 그런 거 아주 내 편이면 무조건 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지.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지.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 국가 기준으로 볼 때는 남의 나라 국가가 나쁜 국가예요. 근데 그 나라 국가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나쁜 국가야. 그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 양쪽 다. 그럼 어떻게 해요? A 국가든 B 국가든 진짜 공평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죠. 하나님 말씀 떠나는 순간은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는데 의로울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잘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러냐면 피의 언약을 선포해버리죠. 이제 모든 말씀에 피의 언약을 선포하심. 다 죽은 거죠. 싹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25장이거든요. 25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이거 끝나자마자 25장에서 바로 하나님 성소를 짓는데 성소에서 제일 먼저 짓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서 성소 지을 때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하신 게 뭐가 성소에도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성소 배웠죠?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오래돼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들어가고
동쪽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번제단, 물두멍, 여기가 이제 분향단, 여기 일곱 촛대, 떡상, 여기 법계. 기억나세요? 아멘. 우리 뭐 오중유수에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아멘. 자, 근데 이것 중에 뭘 먼저, 이게 청소인데, 이것 중에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 속죄소. 그렇지. 법계를 만들어 그래. 법계. 법계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법계가 말씀이 들어있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천사가 두 천사가 있고요. 여기가 법계에 말씀이 들어있고 요 위에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것이 여기요. 말씀이에요. 여기다 피를 뿌리거든요.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은 사망, 피를 뿌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피 뿌리게 하시고 여기서 속죄소를 가장 먼저 만드신대요. 이걸 쉬운 자라고도 하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죄를 없애서 속죄소. 그래서 25장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증거계, 법계, 속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전체는 성막은 교회죠. 아멘.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결국 예수의 피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 없애는 거죠. 성전에 와서 죄사함 받는 거지. 죄 지은 사람이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오고 와갖고 제사장한테 넘기고 속죄받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조금 다르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 피로 세운 언약을 받았어요. 피로 세운 언약. 근데 이게 율법이죠. 율법으로 얻으면 안 된다고요. 율법 자체는 뭐예요? 선하다 그랬어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아니, 완전하게 오셨어요. 아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받을 때 잘못 받았다고. 아멘. 하나님 말씀 여기 오셔갖고 선포될 때 교만으로 받으면 망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만 구원받았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저런 것처럼 죄를 안 짓고 저런 깨끗하게 잘 살아. 그렇지, 겉보기는 그렇지. 근데 다 진짜 지켰느냐? 아니지, 왜 못 지키지 솔직히. 근데 안 지킨 척 하는 거지. 해칠해갖고 거룩한 척. 그걸 보고 북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칠한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복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걸 영어로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율법이나 복음이나 사실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생각에 잡혀서 받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서는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남 정죄하느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더 나쁜 놈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요, 성령 들어가기 전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없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그 다음에 뭐 가말리엘 출신에다가 그래갖고 세상에 자기가 딱 성경적으로 딱 비춰봤는데 예수쟁이라는 이단이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그러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막 우습게 알고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재판장에 가갖고 요놈의 새끼들 저희가 다 깜빵에 집어넣고 사형시키는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갖고 그거 판결문을 받아갖고 밤에서로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맞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성령 받기 전에 자기의 생각으로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마귀 생각이었다고요.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점점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뭐예요? 거울이라고 그러죠. 거울이요, 율법은.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던데 성령이 딱 들어가 보면 이게 남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한 얘기였네. 남한테도 한 거죠. 그렇지만 거울이 있으면 보세요. 제가 이제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울이 있으면 이 거울을 남한테 이렇게 비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나한테 보면 금방. 내가 가장 잘 보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내가 잘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야 되고 남들도 이렇게 비추는 봐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뭐랄까 판단하는 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는 봐야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죄에 관해서는 먼 거고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 맞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적겠어요. 그런데 뭐라 해? 점점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지. 왜? 말씀이 더 깊어 들어가고 거울이 더 깨끗해지고 더 잘 보이게 되니까 자기가 죄가 더 깊은 게 잘 보이는 거예요. 죄가 더 왔어. 그러니까 은혜가 더 하나.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신데 이런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얘기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태도인 거야. 근데 이거를 성령 없이 받으면 남 죽이고 의식적으로 남한테 으스되려고 이렇게 받으면 율법이랑 똑같이 돼갖고 회칠한 무덤을 살다가 남들이 볼 때는 저분 대단한 분이야, 성경학자야. 저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학 교수하더라니까요. 성령이 뭐냐고 나중에 물어보더라고. 저하고 싸웠는데 자기는 답답한 거지. 난 성령을 받았다 그랬고 저는 그 사람은 서울대학 나온 분이야. 근데 네가 말하는 성령이 뭐냐는 너무 답답한 거지. 성령을 모르더라고. 말로는 알지, 말로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의 성령이지 진짜 성령님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니죠.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들 중에 심한 사람은요, 예수 없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 뭐 저기 김 뭐야 도울에. 예, 그런 사람. 그 사람은 한신대 나온 사람이고 신학자예요. 신학자 자기 입으로. 근데 기독교라는 뭐 이런 게 생겨갖고 말이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말이야 이런 소리 나오고 다녔더니 그 사람 지옥 가려고 작정한 거야 진짜. 근데 이해되는 게 성경을 못 받았거든. 맞아. 근데 그런 분들을 신학교에서 좀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신학이 오염돼 갖고 그냥 사람 생각으로만 들어와서 그냥 가르치는 거야. 근데 거기 또 성령 못 받은 목사님 되실 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나와갖고 또 맛이 간 설교를 하네. 지금 자기는 옳은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 그럼 이 하나님은 왜 이 언약을 줬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 말씀으로요 망하지 말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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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한테? 아멘함으로 들어가죠 지금. 아멘. 아멘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이거 아멘. 아멘. 교만으로 뭐 다 지켜야 돼 이런 소리 마시고. 자,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 예.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함으로. 아멘. 아멘함으로. 아멘. 자, 이렇게 받으면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중에 그 철학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철학적으로 지정이잖아요.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지식, 감정, 의지. 이 철학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꼭 이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 생각이 이제 대표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아멘하면서 이게 우리 생각으로 된단 말이에요. 생각. 이거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이거 다 골수를 쪼개 영혼육을 다 쪼개갖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이걸 갖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본체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멘. 여희 같은 경우는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놀라운 일들이. 그러면 모세만 그러냐? 제자들. 예.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베드로가 그러죠. 금가원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 아멘. 내게 주노니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야. 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급들이 다 쌓이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부터 주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십자가에서 주신 다 이뤘단데 이때는 백성들이 쌍방언약이니까 백성들이 이게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범죄를 해서 다 이렇게 다 지키다가 하나만 것도 깨지는 거니까, 계약이라는 거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해갖고 백성들이 하는 게 없어.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그래서 이거는 깨지지 않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아멘.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시다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게 하고. 아멘. 아멘.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별 볼 일 없던 모세가 80에 양이나 치고 양 한 마리도 없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모세가, 처가살이하던 모세가 300만 명을 구원해요. 장정만 60만 명. 이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제자들을 했을 때 똑같은 거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예수님 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뭐 무식한 베드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거의 다 하죠.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고. 아멘? 안진뱅이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약받은 사람들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예스 그러길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억지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못 먹게 안 하신다고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로 원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랑 비교하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신랑이 뭐 저기 뭐야 재벌이고 뭐 잘생기고 학벌 좋다 그래 하지만 신부가 싫어하면은 그 마음을 사야지. 막 때리고, 나를 안 좋아해? 그거 막 때려갖고 이빨 부러뜨리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갖고 나랑 결혼해.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으셔도 사랑해서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거를 하시는 것이지,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시는 것 그냥 강제하시지 않는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예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게 여러분이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누가복음에 1장 38절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마리아가. 아멘. 그 별볼 일 없는 마리아가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여자로 바뀌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모세든 다윗은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거든요. 다윗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제자들, 마리아, 남녀노소 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 율법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지키겠다고 구두로 받았어요? 안 돼요. 다 못 지켜. 이거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계속 인류가 다 속는 거예요. 두 번째, 문서로 받았는데도 해결 안 해요. 그럼 안 돼요. 세 번째,
피해 언약을 선포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올바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요? 아멘. 다 지켜행하겠다가 아니고 아멘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면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